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또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야말로 그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기회이자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우리에게 열려진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인격적인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리길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각자 그렇게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주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그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 함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Hey! We will sing, sing, sing. Joy to the world. We will sing, sing, sing.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We will sing, sing, sing. Joy to the world. We will yeah.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We will sing, sing, sing. 함께 Joy to the world. We will sing, sing, sing.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나를 기어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말을 기어나는 것 같아. We will sing, sing, sing. Hey! Joy to the world.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저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낮은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한 우리 목소리로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우리 한 번 더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큰 소리로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새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목소리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먼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무뎌지기가 일쑤인 것 같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그것이 원래 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사역을 하신 것, 그것들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서게 하시고 또한 내가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당신의 그 사랑을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 사랑을 정말 선포하는 데에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저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청되어 온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깊이 뿌리 내리며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부어주신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노하고 교만하며 습관적인 죄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시고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혁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좋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지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을 주님께 드리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준비함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하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2018년도에 우리 사회에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는 미투 운동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미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이 미투,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알린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알리샤 밀라노라는 배우 겸 가수가 미투 운동을 제안한 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현했고 8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폭력 경험담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온 나라를 휩쓰는 광풍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미투 운동 양상을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놀라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그 범위였습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는 문학계,
문화예술계,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적으로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적 죄악상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전 사회 구석구석까지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새삼 다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죄악의 범람, 죄악의 광범위성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이 의외성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뜨거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에는 그들이 도덕적 품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실체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비도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채우고자 했던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구나. 내면의 죄악상을 저렇게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람들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죄성과 사람들의 위선을 우리 앞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끌려 나온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명백한 죄인이 동시에 그리고 한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가운데 세워놓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런데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악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함정을 품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실제로 그 모세율법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실정법이었던 로마법은 유대인의 사형 집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그 로마 당국과 마찰을 빚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하면 율법을 부정하는 자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순간적으로 그곳을 이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의 입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감이 팽배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석적으로 아주 많은 추측이 있지만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 행위 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질문의 포화 속에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봤거든요. 그 질문의 포화 속에서 한참을 침묵하시면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서셨고 마침내 입을 열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것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굉장히 짧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답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깨어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두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간음을 저지른 여자, 그것도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선명한 선이 존재하여서 두 부류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 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그들 사이의 구분은 사라지고 사실은 그들이 별반 다르지 않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아무도 자신 있게 내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서 돌을 들어 여자를 향해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품고 살았던,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행하고 살았던 그 추악한 죄들이 그들의 양심 가운데 낱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이 드러나자 그들은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기는커녕 하나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들은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죄를 부인하는 죄인으로만 구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두 부류의 죄인 중 분명히 하나에 속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죄인입니까? 우리도 죄를 부인하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밝혀지는 것을 진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진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죄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짓는 그 죄가 드러났어요. 운이 안 좋게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마치 그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죄가 드러난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의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난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다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서도 그저 침묵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지적되어야 되고 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죄를 지적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추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위선적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선은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나를 포함한 이 편의 사람들은 의인이고 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 편에 속한 나는 그럴듯하고 저 편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듯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가락질한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감추고 나의 죄를 철저하게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든 손가락을 걷어들여서 나를 향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비추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죄를 부인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요, 오히려 희망입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죄를 부인하는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저 죄를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죄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홀로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심이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이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위해 집요하게 개입하여서 그를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마침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분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 손을 꼭 잡아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부터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 경건 생활 가운데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럴듯하지 못함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었지만 부인하였던 죄가 우리 양심 가운데 좀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혀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양심 가운데 빛이 되어서 아, 그게 죄구나 라고 인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통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용서와 개입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마음의 어둠 속에 감추었던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 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요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구체적인 그 사람,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에게 드러난 그 죄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 것입니다. 손가락질은 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죄로부터 벗어나 의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죄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죄들이 인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거짓, 미움, 교만, 게으름, 음란함이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죄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위선적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그들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숨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통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을 걷어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 삼아 주셨는데 정말 의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이 되어 수많은 죄 중에 그 하나의 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고 진짜 자유케 되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를 부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로부터 진짜 벗어나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죄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